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좋은 것을 경험하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저희 아들이 9시까지 집회를 갔다 오고 나서 저에게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이 급하니까 화장실을 막 달려가면서 아빠 그냥 잠깐 기다려봐 내가 얘기해야 돼. 그리고 자기 눈앞에서 일어난 정말 믿겨지지 않는 많은 치유와 또 회복과 불, 성령의 임재와 불, 그 뜨거움을 막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의 당연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어른분들 이야기할 때 엿들어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것을 발견해요. 우리 어른분들 만나면 꼭 하시는 얘기 있어요. 어디가 아파? 내가 이 병원 가봤더니 참 잘하더라. 너도 가봐. 그거예요. 또 우리 주부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이 냄비를 써봤는데요, 너무 좋아요. 사보세요. 어느 마켓에 팔아요. 이런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써보고 만나면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것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요한복음에서 명령이 이래요. Come and see예요.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Come and eat. 와서 나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를 갖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예수님의 명령은 Go and make disciples. 네가 나를 봐서 하나님인 줄로 알았고 그런 나와 관계를 가졌다면 이제는 가라,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별개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과 예수님과 관계하는 것과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1, 2, 3단계 일이 아닙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뒷면이 있어서 우리는 나가서 전하면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가고 있어야만 합니다. 뒤집어 봐서 만일 저와 여러분이 나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과연 만났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갑자기 답이 줄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했다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마지막 명령, Go, 가라라는 명령에 순종했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땅끝까지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에게 이방 민족을 향해 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분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분이에요.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빌립을 에티오피아 네시아에게 보내십니다.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십니다.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오늘 또다시 교회에게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지겹게도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것에 반대하는 인간의 역사의 충돌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라고 했는데 이들은 가지를 않아요. 땅끝까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땅끝까지 가지를 않아요. 낙원에 머물고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뱀의 꼬임에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눈이 땅끝을 향했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사람들은 이후에 홍수 위에 다시 노아에게 하나님 명령하시죠. 아담에게 주신 명령으로 다시 땅끝까지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런데 그들은 모여서 창세기 11장에 다시 탑을 쌓습니다. 성을 짓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하냐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다 흩어지라고 하는데 죽어도 안 흩어지고 모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름을 내고 그리고 안전하게 살자, 편안하게 살자,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11장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의 꿈은 보내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꿈은 모여들기 원하는 것이고 좋은 사람과 관계하는 것이고 편안한 사람들과 함께하기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닥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은 바벨이라. 인간이 안전을 원하고 명예와 편리를 원했으면 그것을 얻었어야 될 텐데 그 결과는 바벨이에요. 바벨은 뭡니까? 영어로 케오스예요. 혼돈만 얻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추구하는데 그것이 잡혀지지를 않고 인간의 뜻대로 추구한 결과는 케오스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하러 나가지 않고 성에 남았습니다. 그때 밧세바를 보고 간음하게 됐습니다. 죄에 빠지게 됩니다. 요나가 가라는 곳에 안 가고 불순종했을 때 엉뚱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자신은 물고기에게 잡아먹히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받고 흩어지지 않으니까, 말씀 전하지 않으니까 대박해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흩어지라고 하시는가? 왜 인간은 왜 그렇게 불순종하는가? 우리는 오늘 답을 얻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볼까요?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예배당을 짓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예배당을 짓고 나면 우리는 다음에 궁궐을 짓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예배당이면 족한데 우리는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더 편리하고 더 아름다운 집을 짓고자 원한다는 것입니다. 큰 돈을 들여서 그것도 모자라서 큰 빚을 내어서 사람들의 궁궐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프로그램과 우리 교회의 훈련들은 다 무엇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만들어서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잡아두고 월화수목금토일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의 제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 수련회처럼 우리 교회 사람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라, 내보내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군사들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들을 훈련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은혜 받으면 너 신학 가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빠, 교회 누나라는 말이 생겼어요. 교회에서만 통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아, 형제님, 자매님. 세상 사람들이 와서 아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교인들끼리만 통하는 말, 그 말만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는 정말 존경받고 손뼉침을 받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존경할 거 없는 사람들.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 청년들. 오직 교회에서만 통하는 사람들. 교회 오빠. 이 사람들만 만들어내고 있다. 여러분, 세상은 미용사도 필요합니다. 주방장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가수도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군인도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된 변화된 크리스찬들이 각 지역 각 색으로 흩어져서 예수의 영광과 향기를 드러낼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교회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 안에만 모이는 사람들을 만들고 예수님은 가라 하고 계신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오라 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와서 교회 안에서 살아라. 무언가 대단히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전도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닭으로 말하면 폐계닭이 되는 거예요. 장닭이 되고요. 알을 낳지를 않습니다. 우리 주중에 어떤 장로님 말씀 들으니까 장닭의 문제가 뭐냐? 첫째는 알을 낳지 않아요. 그런데 사료는 엄청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다른 젊은 닭을 자꾸 쪼는 거예요. 이게 장닭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장닭들만 많아지고 교회 안에 10년, 20년 나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됐다고 하는데 전도 한 명 못하고 복음 한 번 나눌 줄 모르는 오직 자기만 아는 사람들로 계속 채워져 가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는. 여러분, 나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도 마찬가지. 모태 신앙이 아무것도 못해. 장딱과 다를 게 없다는 게. 다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남을 이해하려 들질 않아요.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아요. 자기만의 신앙과 자기만의 색깔에 완전히 갇혀 있어서 세상과 절대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제 기도 강사로 서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뭐냐? 한국 목사님들처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분들이 없다. 어제 110여 명의 기도 강사가 쫙 섰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모임에서 말하기를 우리 옷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양복이죠. 그래. 그날 아침에 가보니까 가관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조직이 와 있는 것 같았어요. 검은 양복에. 미국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양복 입고 온 사람이에요. 왜요? 하루 종일 부르짖어 기도할 거고 춤추며 찬양할 거고 비가 오는데 누가 양복을 입고 거기 나타납니까? 올라서는 순간, 아니 양복까지도 괜찮아요. 어디선가 쇼를 만들어 왔어요. 앞에 서고 보니까 사진 보니까 제가 아찔해요. 무슨 캐톨릭 사제된 같아요. 단에 올라가는 순간 느낀 것은 미국 사람들이 저들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기엔 기도의 동지요 형제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아니라 다 눈을 휘둥그레 쳐다보는 거예요. 저게 과연 기도하러 왔는가? 여러분,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려고 애쓰지 않고 포즈를 취하면서 사진을 찍고 있고 너무나 안타까워. 이게 우리 한국 목사들의 수준이다. 너무너무 안타까워. 커뮤니케이션,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왔으면, 함께하기 위해서 왔으면 여러분 그런 모양으로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왕에게 나가면 귀족같이 나갈 수 있고 거지에게 나가면 거지같이 변할 수 있고 여러분 천민에게 나가면 천민같이 변할 수 있고 젊은이에게 나가면 젊은이같이 변할 수 있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가기 원하는, 보내기 원하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유독 우리 한국 교회들이 너무 폐쇄적이에요. 커뮤니케이션 할 줄 몰라요. 그러니 젊은이들이 떠나가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가끔가다 모르는 찬양 하나 나오면 얼마나 흥분하는지 몰라요. 왜 그런 찬양을 하냐? 영어 찬양 나오면 난리가 납니다. 왜 영어로 찬양하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자녀들은 한글 한자 몰라도 어른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왔어요. 그러나 우리 소위 신앙의 오랜 시간을 가진 장딱들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가지를 못하고 대화하려 하질 않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세계에 갇혀버려요. 이게 거룩이야. 여러분, 저 이거 확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양복 입는 게 거룩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제사장들은 입는 옷이 달랐으니까 그게 양복입니까, 여러분? 신약은 만인 제사장이니까 만인이 다 양복 입어야 됩니까, 그럼? 구약의 법을 따른다면 거룩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것을 먹어야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우리 뭔가 대단히 우리만의 신앙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주일날 오실 때 여러분 애인에게 나가오는 마음으로 여러분 가진 옷 중에서 아무리 예쁘고 또 단정된 옷으로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왜 양복만 입어야 돼요? 제가 갑자기 옷을 바꿔 입으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애인이 맨날 만나는데 맨날 양복만 입고 나와요. 미친 사람 아닙니까? 물론 추리링에 스랩바 끌고 오는 건 좀 그렇죠. 애인 만나는데 그렇게 만나진 않잖아요. 자기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최선의 것으로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소풍 갈 때 또 양복 입고 오지 마시고요. 뭔가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나 우리만의 생각, 이게 거룩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집회할 때 얘기했잖아요. 단에 올라가려는데 신발 벗으십시오.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뭐 자매들은 검은 스타킹인데 하도 점프하면서 하다 보니까 스타킹에 구멍이 나기도 하고 발가락에 구멍이 나고 그리고 큰일 난 거예요. 갑자기 스타킹을 사러 가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거기는 실내화는 신으셔도 됩니다.
아니, 구두는 거룩하지 않고 실내화는 거룩합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자기만의 거룩, 자기만의 신앙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믿질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따돌리고 있어요. 우리가 Go! 나가라! 하는데 우리는 Come! 우리만 이런 문화를 만들고 즐기자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명령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납니다. 창세기 12장의 축복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장은 자기들의 안전과 자기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모였던 장이에요. 12장은 보란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안전과 익숙한 곳에서 이별하게 하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11장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원했지만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약속하시는 것들을 보니까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75세인 할아버지에게 나타나 익숙한 것을 버리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할 거니까 세상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말했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것은 실패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내 이름을 내주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될지니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오히려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무엇입니까? 안전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바랬던 안전과 명성과 업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모여서 기적 보려고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 자랑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은사와 능력과 오늘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으로 컨펌하시기 위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가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능과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가서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증인이 되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은 너에게 필요한 대로 더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의도성을 가지라는 거죠. 가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인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상태에서 가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저기서 사마리아인이 온다, 그럼 재수 없다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라는 거예요.
당신이 불편한 곳이 선교지라. 여러분, 선교지만이 선교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편해하는 사람들, 인사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예수에 대해서 나누기 힘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끼리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말씀에 대해서도 나눌 수 있고, 기도에 대해서 나눌 수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처음 온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가라는 것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결과는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삶을 의도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내 에너지를 조절하고 분배해서 거기에 맞추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상 명령이랍니다. 땅 위의 명령이 아니죠. 지고지순할 때 가장 높은, 가장 으뜸이 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상 the great suggestion이 아니에요. 제안이 아니에요. 네가 할 거 다 하고 돈도 남고 시간도 남고 에너지도 남을 때 할 수 있으면 why don't you go and share gospel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priority number one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가라.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물질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시간을 떼내어야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과 돈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시간이 남아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시간을 만들어내서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말은 내가 삶을 잘못 살고 있다는 반증일 뿐이에요. 게으르게 살고 있다는 반증일 뿐이에요. 5달란트 맡긴 자에게 5달란트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자의 그 달란트까지 5달란트 맡은 자에게 주었습니다. 인생에게 24시간은 똑같이 하루의 시간으로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건강과 호흡이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갖고도 모자라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피곤해요 불평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10달란트를 만들고 나서도 1달란트를 더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샘물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도를 가지는 거예요.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병원을 짓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갈 수 없다면 보내기 위해서 선교헌금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1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생활하지 않으면서 세상이 왜 이런가, 아이고 큰일 났네, 무슬림이 다 먹어오네, 이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무슬림은 어떻게 하는데요? 헛신을 믿는, 거짓신을 믿는 그들도 돈을 떼어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 줄을 알고 있습니다. 로비를 해요. 학교를 짓습니다. 병원을 짓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대학교에도 침투했습니다. 정치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뭘로요? 결국 그들의 돈으로요. 수업 시간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에게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하지 말라 했더니 바로 돌아와서 위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잘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거짓 신을 만드는 자들도, 섬기는 자들도 무엇을 어떻게 구별하여 섬기는지를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는 자들이 떼어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탄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꿔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아주사 나우의 헌금 시간에 루잉글 목사님 말합니다. 자기가 100만 불이 넘는 집을 잡혀서 디파짓으로 이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행사가 200만 불짜리 행사였습니다. 여러분, 어제 행사를 통해서 LA와 미국의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버렸다고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준비하는 돈이 필요해요. 근데 자기의 집을 팔아서 디파짓 해버렸어요. 근데 어제 간증하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저 싱가포르에서 기도의 동역자들이 100만 불을 보냈다. 여러분, 돈은 이렇게 멋지게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 이야기할 때 내가 우리 이야기 해봐야 돼. 도무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에너지가 생기면요, 여러분, 우리 그것을 저축해야 됩니다. 시간이 생기면 그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한 장로님은 변호사신데 금요일을 온전히 볼락해놨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연약한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온전히 금요일을 프리로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떡하죠? 자유시간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 어떡하죠? 그 돈으로 나가서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좋은 집을 사버립니다. 그래서 또다시 돈의 노예가 돼서 페이먼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온통 페이먼 내다가 예수님만 너 뭐 하다 왔니? 페이먼 내다 왔습니다. 우리는 저축해야 합니다. 우리는 힘을 모아야만 합니다. 시간을 떼어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라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것을 구별하여 그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주셔도 각오하고 가겠다는 무장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가라고 하니까 그래요? 목사님? 그럼 교회에 올 필요가 없겠네? 그냥 가면 되겠네 무조건. 여러분, 가는 것과 세상에 실종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실종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거기에 죽은 물고기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간다는 것은 오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간다는 것은 분명하게 무장되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오늘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새벽마다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요일에 시간을 내어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과 비전으로 무장하여 결국 나가기 위해서. 실종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캠퍼스에서 친구를 변화시키고 직장에서 상사를 변화시키고 우리 학교에서 친구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는 주님은 결심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이 있지만 강권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심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4가지 실행을 하자 그랬어요. 그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오늘 주보에 다시 한번 그 4가지 실행을 썼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4가지를 실행하는 교회가 됩시다. 첫 번째, 기도에 힘쓰자는 거예요. 기도 없이 우리는 세상에 가서 실종되고 말아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한 사람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늙어서요. 나는 돈도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에 100시간이 넘는 200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는데 일주일에 2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위대한 일,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리즈를 마치는 대로 놀라운 제자 훈련 교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제자반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다 신문 보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기일 수는 있어도 식당 가서 1시간 2시간은 기다려도 왜 말씀을 보는 데는 게을리합니까? 보내심을 받을 준비를 합시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서로 나눕시다. 성령의 충만으로 무장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정을 훈련하자는 거예요. 재정을 떼어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 말합니까? 더 가지라, 더 가지라, 너를 위해 더 쓰라. 여러분, 세상이 멸망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무슬림에게 다 먹혀가는 이유가 있어요. 뉴스 보도를 봤어요. 대한민국의 뉴스 보도를 봤는데 독일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백인들이요, 독일 백인들이 학교에서 집단 구타를 당하고 왕따를 당합니다. 두들겨 맞는데 선생님들이 보는 앞에서 두들겨 맞는데 선생님들이 아무 말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기를 안 낳아요. 그리고 무슬림들이 들어가서 그 인터뷰가 자랑스럽게 자랑스럽게 뭐라 나오냐면 여기 독일 사람들은 아기를 안 낳는다. 근데 우리는 와이프 2명, 3명을 두고 20명 정도씩 낳는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곧 무슬림 나라가 될 거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무슬림은 치열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를 안 낳아요. 왜요? 몸매 망가진다고. 자기 시간 없다고. 돈은 언제 버냐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벌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정말 돈이 생기는 대로 더 누리고 사치하고 먹고 마시는 데는 아깝지 않게 쓰면서 하나님 일에는 인색하게 그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우리가 추구하는 게 다 이것뿐이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회를 위하여 준비하고 떼어내는 훈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더 너를 위해 더 저장하고 더 창고에 넣고 더 많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라 말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물려주는 세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세대, 더 떼어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세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축 훈련을 받잖아요. 재정 세미나를 하잖아요. 나가는 일에 구체적으로 헌신하자. 1년에 한 주 정도를 시간을 구별하자. 1년에 한 주일이 1년에 2%밖에 안 된다. 미리 계획하면 할 수 있다. 우리 선교사님 따라서 한번 가보자. 한 여름에는 우리 교회가 텅텅 비어요. 샘터별로 장애인을 찾아갑니다. 샘터별로 그 누구를 찾아갑니다. 홈리스를 찾아갑니다. 샘터별로 다 봉사활동을 떠납니다. 때로는 한국의 낙도를 향해 갑니다. 인디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달 동안 예배가 없고 마비가 되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꿈꿔봅니다. 우리 청년들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요.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을 궁궐을 지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한다 한들 그 큰 에너지와 큰 은혜를 세계를 향해서 돌릴 수 있는 교회, 가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지상 명령입니까? 지상 제한입니까?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 삶 속에 신앙의 연수가 다들 몇 년이십니까?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고 자랑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부끄럽게 되기 때문입니다. 참 열매는 얼마나 수평이동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빛이 되었는가, 소금이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에 한 번 이상씩은 복음에 대해서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병원에서 직원들과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찾아가는 직장에서 동료들과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도의 자리, 훈련의 자리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여서 흩어지는 교회로 거듭나는 우리 교회. 샘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퍼내기 때문입니다. 흘려주기 때문입니다. 거기 고여 있다면 더 이상 샘물이 아니라 오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썩은 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기 원한다면, 우리 인생의 안전지대에 머물기 원한다면, 여러분, 작은 봉사하는 것도 괴로워한다면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머무는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부어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줄 때 샘물은 계속해서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샘물이 시내가 되고 시내가 강물이 되고 강물이 저 바다를 덮을 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샘물교회를 통해서 이 땅 위에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약속에 순종하는 교회를 향한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종들에게, 교회들에게 내가 그 교회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 붙들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